네, 반갑습니다. 지름길 본문 제14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쪽입니다. 교정 속의 지름길 본문 14 마음 바로잡는 방법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종사 공례정사에 계시더니 한 사람이 서중간의 인도로 와서 배웠거늘 대종사 물으시기를 어떠한 말을 듣고 이러한 헌도에 들어왔는가. 그가 사르기를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 1차 배우러 왔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으니 무슨 원하는 것이 없는가. 그가 사르기를 저는 항상 진세에 있어서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잡히지 못하오니 그 마음을 바로잡기가 원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바로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의들을 연구해 보라 하시고 만법 귀일하니 일비하처 라고 써주시니라. 대종경 성립품 제17장의 본문입니다. 자, 복례정사에 계셨는데, 대종사께서 계셨는데, 한 사람이, 대종사님을 배우러 왔습니다. 서중한, 제자, 선진의 이제 인도로 와서 배웠거늘 대종사 모시기를 어떠한 말을 듣고 이러한 현도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험한 길에 찾아 들어왔는가, 그가 사르기를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 1차 배우러 왔나이다. 했습니다. 대종사가 말씀하시기를 자, 나를 이제 찾아와서 나를 보았으니 무슨 원하는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진세에 있어서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 잡히지 못하오니. 진세에 있어서란 말은요, 티끌 진짜예요. 우리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탐진치 희로애락이 이렇게 많이 횡행하는 우리 그냥 인간 세상을 청정한 정토극락 서방정토, 과거에 부처님이 사시는 불보살에서 하시는 서방정토의 반대 개념으로 그럼 우리는 어디냐 이제 예토라고 하죠. 더러울 예자예요. 깨끗할 정자 정토, 더러울 예자 예토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예토 또는 이렇게 티끌 먼지 티끌처럼 뭐 더럽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험하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진세에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 사는데 번뇌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잡히지 않는다. 번뇌와 망상이 너무 치성해서 잠시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로잡기가 원이다. 번뇌망상, 뭐 우리 중생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거. 불보살의 특징은 마음이 원래 그 성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텅 비고 고요한 그 자리를 늘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번뇌망상이 그 자리를 덮고 있는데 사실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게 본래부터 그 번뇌망상이라는 걸 따로 떼놓고 무엇이 번뇌망상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경계에 대한 주착. 안이비설신의로 우리가 대하는 것을 경계라고 하죠. 모양이나 소리나 냄새나 촉감이나 또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생각으로 끌려가는 그런 세계가 이제 안의비설신의에서 의의 의. 안이비설신의 이제 6가지 경계에 거기에 대응하는 6가지 경계에 주착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우리 탐기고 고요한 성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경계에 주착을 해버리면, 경계에 끌려가 버리면 번뇌망상이 생기는 것이죠. 번뇌망상은 그러니까는 자체적으로는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주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보는 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면 그 보는 것에 우리가 끌려서 이제 우리 자선자리, 텅교 고요한 자리,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무주심, 주한 바 없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뇌망상이라는 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치성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종사,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항상 치성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로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답이에요. 지금 대종사님께서 그래, 마음을 번뇌망상이 치성하지 않게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은 뭐냐?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라. 편벽됨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근데 번뇌와 망상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잡기가 원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의 근본을 깨치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그냥 번뇌망상을 버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되지. 간단하게 번뇌망상을 이렇게 하면은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것이다, 바로 잡힐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마음의 근본을 깨쳐라. 마음의 뿌리를 깨치라고 먼저 했느냐 그 말이죠.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원래 번뇌망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없어요. 경계 주착됨으로 인해 가지고 번뇌망상이 생기는 것이지.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사람이 멍하게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이제 요즘 같은 이제 봄철에 보통 그러죠. 나른해가지고 멍하고 있을 때 번뇌망상이 없어요. 번뇌는커녕 무슨 뭐 자기가 지금 멍하고 있다는 생각도 이제 사라져버리는 상태, 이렇게 그런 상태 이제가 될지언정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면 멍하고 있어야만 되느냐? 사실은 멍한 상태는 무기라고 그러죠. 무기.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깨어있지 못한 상태, 멍하고 있는, 적절하기만 하지 성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원래 별도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묘설신의로 경계를 대하고 있는데, 그 경계에 주착을 함으로써 번뇌망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본래 상태, 본래 면목, 무시선법 이렇게 나와 있죠.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분별과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깨달아서 마음을 자료한다 했죠. 우리 본래 마음이 각자의 성품을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각자의 성품, 이 본래 마음에는 분별과 주착이 없는 것이다. 없는 자리다. 그 자리를 깨달아야지만이 분별주착, 번뇌망상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른다. 그 상태를 우리가 마음의 그 상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치상한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번뇌망상이 없는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웅사님께서 마음의 근본을 깨치라고 하신 거예요. 근본을 깨쳐라 그러면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성품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분별과 주착이 전혀 없는 그 자리를 만나고 나면 그 자리에 머물면 된다. 그리고 그 자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 그대로 분별과 주착 없는 그 성품 그대로를 경계에 부여쓰면 된다. 주착함이 없는 그 성품을 그대로 부여쓰면 되는데 그게 편벽됨이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원래 분별과 주착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한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는 공적 영지가 납투죠. 반야의 해가 납투어요. 자성의 해. 그 해를 바로 쓰지 않고 편벽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또 치우쳐서 원래 그 자성의 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치우쳐서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분별심이에요. 주착심. 그러니까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그대로 놔두어 쓰면 자성의 해가 그대로 발해서 고요하면서도 텅 비어 있으면서도 바르게 놔두는데 행동도 바르게 놔두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자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또한 경계를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촉법의 경계를 이렇게 대했을 때 거기에 딱 또 끌려가 버리면 주착을 해버리면 또한 거기에 번뇌망상이 다시 생긴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편벽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이 희애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자리에서 발하게 되면은 반야 공적 영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게 만약에 편벽되게 경계에 끌려서 발휘가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심이 되는 거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더럽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부처님이다 중생이다고 하는 이런 시비심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백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에 주착을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그 자리로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밝은 그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까닭을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대답을 해주는가 하면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이 의도를 연구해보라 하고 만법귀하니 일비하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이 의도를 연구해보라. 화두를 들어라 그 말이죠. 자, 사실 번뇌망상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번뇌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번뇌망상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본래 마음, 성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같이 아직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상이 생기기 전에 그럴 때는 사실은 나라고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당연히 없죠. 그야말로 천진무구하고 그런 부처님의 그런 불성 그대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단 어른하고 다른 것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 이게 이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인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게 없는 것 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 상태에서는 사실 분별주착도 없고 번뇌망상이 없죠. 당연히.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자기 본래 면목을 깨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발휘해서 쓰니까. 공적영지 그대로만 쓰니까. 공적영지가 지식이 없는 공적영지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공적영지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커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과 자기와 남을 가리게 되고 부모와 자식을 또 그런 그 관계를 갖다가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다 경험을 했듯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받는 것이 나와 남 남을 괴롭히지 말라. 친구를 같이 노는 친구를 갖다가 동물을 갖다가 괴롭게 해서 울게 하지 말라. 이런 것부터 또 이제 시비를 배우죠. 옳다 그르다. 남을 울리는 것은 잘못된 거고 사이좋게 노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과자가 있으면 나눠 먹는 것은 착한 것이고 혼자서만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 시비선악 개념. 그리고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뭐 씻어야 된다. 손 씻고 이런 시비선악의 또 깨끗하고 더러운 개념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분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별이 나타나게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살아야 가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건강과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을 갖다 떠나버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 분별 주착하는 거기에 이제 삶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런 이제 기간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본래 우리 성품 그대로 다투어 살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을 필요도 없고, 원래 그대로 드러나서 본래 면목을 드러내서 사는 거지만, 점차로 이제 분별의 세계에 나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는 옳다 옳지 못하다 또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 옳은 것을 해야 되는데 옳지 못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제재도 받고 그러니까 괴로움도 받고 착한 것과 악한 것 중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또 하지 못하게 하니까 또 마음 가운데 또한 또 거짓된 그런 뭔가 자기를 갖다가 위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우리 본래의 마음작용을 우리가 다시 깨쳐서 그 행위를 다시 행위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늘 탐진치의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 숙박을 당하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은 고해다라고 얘기할 때 따지고 보면 사실 어린아이까지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어린아이가 뭐 배고파서 우는 거 그것도 고해라고 보면 고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불교의 참다운 성품의 그런 작용을 나타나는 거 그것도 다 또 괴롭다 뭐 즐겁다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보통 보면은 이제 아상이 생기고 난 뒤부터 뭐 아상, 임상, 뭐 수자상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고 알고 있는 아인 중생 수자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기 본래 면목을 찾고 원래의 본성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인데 이 수행에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수행에 들어가는 그런 어찌 보면은 길이 번뇌망상이에요. 번뇌망상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수행 필요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번뇌망상이 있고 난 뒤에 그 번뇌망상이 쉰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 궁극의 자리, 진리를 이렇게 찾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자기 성품을 깨닫는 하나의 입문이기도 한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사실 번뇌망상이 없으셨으면 수행으로 나아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번뇌망상 때문에 수행으로 나아가신 거죠. 그 번뇌망상이 이제 그 상로병사에 대한 그 의문,
우리 부처님은 그러셨고 우리 대종사님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나 또 이렇게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번뇌망상이죠.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깨달음의 길에 갈 수가 있고,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본래의 그 부처라고 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거에 어떤 씨앗이죠. 번뇌망상이. 그래서 번뇌망상을 그렇게 괴로워하고, 물론 괴롭고 거기에 속박당해가지고 참 힘들지만 따지고 보면 수행자에게서는 사실 걸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수행하는 걸음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다 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의 근본을 깨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도를 하는 거죠. 깨침에 이르기 위해서 구도하는 건데, 구도하는 공부 중에서 물론 뭐 간화선도 있고 묵조선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본래의 우리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 뭐냐면 이게 뭐냐예요. 이 마음이 뭐냐. 내가 지금 번뇌망상이 많은데 이 대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 대체 뭐냐. 마음이란 것이 뭐길래 대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냐 하는,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 근원, 그 번뇌망상이 나타나는 그런 그 뿌리,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 발생적인 그런 의도입니다. 그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깨닫게 되면은 자기 마음의 근본을 본래 면목을 깨쳤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음을 깨치고 난 뒤에, 마음의 근본을 깨치면 텅 비고 고요한 자기 본성을 알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경계를 대할 때 주착이 없어버리면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번뇌망상이 너무 치성해서 괴롭다면은 주착을 놓을지어다. 경계에 대한 주착, 경계에 끌려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 무시선법에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동하지 않으면 부동함은 태양과 같이 하라. 꿈쩍하지 말라는 거죠. 바깥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더라도 꿈쩍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꿈쩍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성성적적하면 돼요. 성성적적하면. 깨있으면서 고요한 상태. 보통 이제 수행을 잘 이제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죠. 좌선을 통해서라도 이제 입정이나 좌선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잡념 망상이 많다가 문득 잡념이 다 끊어지고 고요하면서도 생생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성성적적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자기 감각기관은 다 열려있어요. 살아있어요. 느끼고 보고 다 한데 거기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적적 성성한 상태. 자, 그 적적 성성한 상태가 되면 저절로 번뇌망상이 쉬어진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망상을 없앤다 할 때 사실은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번뇌망상과 씨름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이 마음의 근본 자리에서 텅비고 고요한 그 자리를 회복하려면은 마음의 본래 면목을 깨닫고 난 뒤에 경계 주차감이 없는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거울과 같이 가져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거울과 맑은 거울, 깨끗한 거울처럼, 티끌 하나 없는, 먼지 하나 없는 거울처럼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런 거울이
티끌 하나 없는 거울은 모든 만물을 다 맑게 비치면서도 밝고 맑게 비치면서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고요하죠. 거울로 뭐 만물을 비치는데 시끄럽겠어요? 거울 자체에 뭐 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고요하게 그러면서 밝게 만물을 비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맑은 티끌 하나 없는 거울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본래의 성품을 지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예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만법귀일하니 일귀하처라고 이제 이 화두를 주셨어요. 근데 만법귀일하니 일귀하처라고 하는 이 화두를 잘못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대로 들면 자기 불례면목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잘못 듣는 경우에는 정말 깨달음이 없이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잘못 와서 진짜 깨달음이 아닌데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는. 법에는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진리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 말하면 이것, 저것, 그것 할 때 그 것.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그 물체나 아니면 우리가 상상해서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법은 그냥 허공을 포함한 모든 거예요. 허공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합니다. 이 만법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처. 어느 곳으로 하나 돌아가는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예요. 여기서 하나를 깨닫게 되면 사실 견성인 것이고요. 하나를 깨닫지 못하면 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게 뭘까? 마음이로구나. 일체유심제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착각을 해요.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짓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법은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하나 마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그러면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은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마음이 어디로 돌아갈 게가 있어? 돌아갈 수 없지. 이렇게 해놓고 맞다. 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만법귀일 일귀하처는 불교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화두인데 여기서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라고 할 때 그 하나에 대한 물음이에요. 이게 하나를 깨치면 여기서 만법귀일 할 때 그 한임자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하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하나는 마음이다. 내 마음이 어디로 돌아갈 때 있어.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도 깨치지 못한 사람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움직이는 마음. 희로애락에 끌리는 마음, 탐진치가 있는 마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기무심. 그런 것을 마음으로 두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착각을 해서 경계에 막 끌려다니는 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일체유심존이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데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디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 게 없잖아. 나는 깨쳤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자기의 마음을 본래 마음을 깨치라고 하는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마음법이 모든 것이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일체유심조 정도에 되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화두를 들고 그걸 깨친다고 하니까 이게 참다운 깨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얘기고 쓸데없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화두를 드는 법에 있어서는 여기서 마음법 귀일인데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대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 하나를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시작을 해야 화두를 제대로 듣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번뇌망상이 치상한데 어떻게 마음을 갖는 것이 편안하게 갖는 것이 어떤 방법을 해야 그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니까 대중사님께서 마음의 근본을 깨쳐라. 본래 마음을 깨쳐라.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치우침이 없이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마음을 깨치는 방법으로서 마음법 귀일하니 일비하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늘 화두 참구의 그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그대로 한결같이 유지하고 주착하지 않고 경계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공원정의 세계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